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창세기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굳게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져간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로 이 창세기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창세기 마지막은 보다시피 요셉이 죽는 것으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이렇게 말하는데, 요셉이 이제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요셉은 애굽에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을 애굽의 총리로 지냈으니까 부귀 영화도 누렸고 또 권세도 함께 누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총리인 요셉 덕분에 그 형제들도 뭐 잘 지냈었겠죠.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보복하지 아니할까 이런 불안감도 있긴 했지만은 요셉이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뭐 잘 돌봐줬으니까 평안하게 잘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죽음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형들보다 요셉을 먼저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24절 보시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렇게 이제 요셉이 마지막 얘기죠. 마지막의 말을 형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요셉이 병에 걸려서 자기의 죽음을 알았는지 어때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셉은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알고 그 형제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멀리 좀 벗어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요셉의 형제들보다도 요셉이 더 오래 사는 것이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먼저 죽어버리면 어쨌든 형제들에게는 어떤 든든한 의지의 대상이 먼저 사라진 것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다 죽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요셉이 죽어야만이 요셉 형제들에게 뭔가 좀 이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총리로서 그 이스라엘 가문에 많은 덕을 이제 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요셉이 더 오래 살아야만이 그 이스라엘 가문에 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요셉을 먼저 데려가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에게는 애굽이라는 그 타국에서 그들의 힘이 되고 또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셉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요셉을 하나님 먼저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총리인 요셉이 자기들 곁에 살아있는 것하고 또 죽고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지 보면은 요셉의 죽음이
형제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란 얘기죠. 총리인 요셉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앞으로 사는 일이 있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할까. 그런 불안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타국인데 말이죠. 그동안은 요셉이 총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총리인 요셉이 죽고 사라지면은 뭔가 이제 애굽 국민들이 또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들의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도 뭔가 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신다는 것이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 자신이 형제들 돌봤지만 자기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돌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고 인도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돌보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고 또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하신 것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되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단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이제 문제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그 야곱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믿기보다도 자기들 곁에 함께하고 눈에 드러나는 어떤 그런 사람 의지한 습성이 보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난 거예요.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고 뭔가 보복한다 할지라도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야곱이 지켜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죽은 후에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야곱이 죽고 자기 곁에 사라지니까 이제는 보이는 의지의 대상이 없어서 불안감이 있는, 이제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 어쩌면 요셉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보이는 걸 의지하는 존재들이라는 거, 이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총리인 요셉이 죽고 자기들 곁에서 이제 없게 될 때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은 요셉 형제들만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어떤 그 속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걸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안 믿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돌본 건 요셉이다. 그래 생각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총리라고 하는 그 막강한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요셉이 자기들 곁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요셉이 자기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있었다. 그렇게 볼 거란 얘기죠.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요셉 형제들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요셉을 심리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의 말 한마디, 요셉의 손에 자기들 미래가 달렸고 요셉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 편히 산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요셉이 의지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속마음을요 하나하나 벗겨보면은 과연 그 속에 믿음이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내 속을 다 벗겨봤을 때 그 중심에 딱 남는 게 믿음일까 아니면 보이는 걸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속성일까?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믿음이
없을 거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현실은 온통 보이는 게 매여 있습니다. 그게 인간 습성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이 믿음이 우상숭배의 수준으로 전락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란 게 딴 게 아니죠. 보이는 걸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니까.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후에 오랫동안 내려오지 아니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자기들이 믿을 신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믿었습니다.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섬긴 것은 보이지 않은 실체가 없는 하나님보다도 실체가 있는, 그래서 자기들에게 함께 한다고 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물체가 자기들끼리 함께 하는 것을 더 안심하고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이 뭔가 안심하게 되는 게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게 있어야 안심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성에 의해서 믿음이 이제 크게 오해가 되고 왜곡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가 그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뭔가 믿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그래 나에게서 뭔가 보이는 것이 안 나와지면, 안 보이면은 내 믿음이 진짜일까 불안해하죠. 그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늘 보이는 걸 가지고 안심하려고 하고, 보이는 걸 가지고 날 확인하려고 하고, 보이는 게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그 종교성에 의해서 나와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보이는 걸 믿는 걸 성경은 믿음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5절 거기 보시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 도마란 사람 뭐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말을 다른 제자들이 전에 들었는데 그 부활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자국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져봐야 확실히 알겠다. 이게 부활을 믿고 안 믿고를 자기가 직접 만지고 확인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죠. 믿고 안 믿고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여러 차례 얘기해 준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다면은 그 제자들 말만 들어도 아 됐구나,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도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마 한 개인의 믿음 없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인간 습성이 늘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믿지 못하면서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도마처럼 나는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더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난 만져봐야 알겠습니다, 눈으로 봐야 알겠습니다, 그게 더 솔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도마처럼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마처럼 얘기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비칠까 봐서 그게 또 한편으로 두려운 거죠. 그것부터가 솔직해지지 못한 것도 내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비칠까 봐서 못하는 그런 것부터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런 믿음밖에 안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고자 하는 것이 모두 엉터리입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것인데, 늘 내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게 나밖에 없는데, 그런 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그게 엉터리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믿음이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자, 우리는요, 언제나 자기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누구 한 사람 이건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사랑으로 살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 사랑으로 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들도 그 속을 따져보면은 내 기분과 내 만족과 내 보람을 위해 하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에 움직여지는 거. 그게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내키면 안 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 마음이 내 거야만이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지. 마음이 안 내키면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뭔가 믿을 명목으로 뭔가 한다지만은 그게 바른 것이라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엉터리죠, 모두가 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깊이 생각을 한다면 내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신앙의 실천이라고 우린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보이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기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는 게 신앙, 보이는 게 있으자네 이게 믿음이지. 그렇게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은 나에게 드러나는 보이는 모든 게 엉터리다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죠. 비록 내 몸으로 내 손 가지고 뭔가 실천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신앙이 나온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 마음을 내가 들여다놓고 생각해 본다면은 눈에 보인 그것들, 내게 나와진 그것들도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이건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걸 믿지 않게 되는 그것이 복을 받은 거예요. 내 몸에서 나와지는 보이는 것들,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게 되는 거, 그게 복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을 받지를 못하면은 보이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보이는 걸 의지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보이는 것을 복이라 하면서 구하는 것 실상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실상들이죠. 복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이는 게 매이는 거죠.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복을 보지를 못하고 복 아닌 걸 매달리는 거. 그게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보지 못하고 믿게 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게 보이는 것이 없어도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게 보지 못하고 믿게 되는 것이거든. 그게 복 있는 자예요. 믿음 우리를 그런 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요한복음 20장 29절 뒤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표적들을 기록하신 것은 그 표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을 봐도 결국은 믿게 되는 건 예수님이에요.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게 복 있는 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요셉이 살아있건 죽었건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건 변함이 없다겠어요. 요셉이 살아있든 죽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 겁니다. 그게 요셉 형제들의 믿음으로 자리한다면은 요셉이 있든 없든 신앙의 삶에는 전혀 달라질 게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면. 가령 신자가 평소에 돈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라 이걸 믿었다면은 돈이 내게 있건 없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은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죠. 되게 기독교인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 힘이시고 피난처다. 이런 말 습관적으로 아멘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다. 난 그걸 믿고 있어. 그냥 이 생만 하고 있을 뿐이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믿고 신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 언제 들통이 나겠습니까? 바로 내 수중에 있던 돈이 나에게서 없어질 때 들통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내 수중에 있는 걸 하나님이 빼앗아 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실상은 믿는 것이 아니었다. 엉터리였다. 그걸 알게 하는 거죠. 그렇게 나의 실상에 대해 낱낱이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에 가는 이 모든 일들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믿는 것이 아님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실천하는 그러한 것을 나의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그걸 보지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보지 못하고 믿는 거란 얘기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게 되어진다는 거, 내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일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걸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세상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걸 다스리는 것이 진짜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늘 보이는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마땅한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요셉이 비록 살아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 형제들을 돌보신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보이는 요셉의 권세가 그 형제들 돕고 살핀 것이 아니었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인도하심이 다스림이 요셉의 형제를 돌보았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그걸 믿음이란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아니한 걸 믿는 믿음.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을 돌보신 것은 단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애굽의 인도하에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그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리고 요셉 말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의 인도에 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애굽의 종속이 돼요. 노예가 돼버립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는 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들 힘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 이걸 뜻하는 거죠. 애굽의 권세에 완전히 붙들려 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 애굽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이 참된 권세자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권세자. 바로 왕도 이길 수 없는 권세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의 총리란 권세, 그게 그들 돌본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오면 요셉이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애굽의 총리, 그게 권세가 아니다. 그게 당신을 돌보는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권세가 당신들을 이 땅에 이끌어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당신들의 복입니다. 그 말을 남기는 겁니다. 죽기 전에. 본문 25절 보시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그 말을 남기죠. 죽기 전에.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맹세한 땅에 인도에 가실 것이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당신 나갈 때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약속의 땅에 자기를 이제 해골을 묻어달라. 그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 말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배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해골을 메고 가서 세겜에다가 장사를 하는 것이죠. 야곱도 죽은 후에 자기를 막벨락으로 장사 지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셉은 자기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에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 그래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죽은 사람 뼈가 어디에 묻히든 어디 장사되든 그건 구원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나 요셉이 굳이 약속의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은 죽음 이후까지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소망. 그러니까 죽은 몸으로라도 소망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소망이라는 거죠. 죽음 이후까지 바라고 기다리는 그 소망. 다시 말해 요셉은요, 뭐 자기 인생을 죽으면 그만이다. 그리 생각지를 않은 거지 않습니까? 야곱도 다르지 않고요. 죽으면 그만이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굳이 약속의 땅에 묻히려고 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야곱이나 요셉의 소망이었다면 결국 소망이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향해 있는 게 소망입니다. 그게 진짜 소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면 그건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믿는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것도 보지를 못하고 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증거도 받지를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냥. 근데 그게 간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요셉보다도 우리가 확실한 언약의 성취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은 그 사건이 확실한 생명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만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알고 있지만 그냥 이것이 성경에 있는 역사 얘기가 아니고 이게 실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진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사건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고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것이 확실한 생명의 사건이다 나에게.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 죽음에 벗어나가지고 생명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 게 성령의 일하심이고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 사건에 붙들어놓기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죠. 돌보심.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내 육신은 잘 살게 하는 것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 돌보심으로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내 육신에서 믿음의 증거를 찾지도 않고요. 그걸로 또 믿음을 확인하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고 내 육신에서 드러난 어떤 그 실정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생명사건과 무관하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만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일하심이 내 모든 걸 걸어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일하실 것이고 언약을 이루실 것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라면 나에게 왜 이런 실천이 없지? 그것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불안이 뭐냐면은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요새 형제의 불안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믿음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건은 나에게 이루어졌고 또 그 사건 안에 있는 것이 내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드러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드러날 그 완성의 때가 있다. 그 완성의 때를 소망하는 거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는 그 완성에 참여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날에 영광에 참여되는 그 은혜. 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아래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얘기한 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보이는 걸 힘으로 여기지도 않게 하고 보이는 것을 나를 세우려고 하지도 않게 합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생명사건에 참여됨을 믿게 된 것은 복이 있는 자야.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이라고 해서 막연하다. 그리 생각지를 말해야 됩니다. 막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애굽에 인도해내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그 당시 그 형제들에게는 막연하게 들렸을 겁니다. 뭔가 별 의미 없는 말로 다가오게 됐을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80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 한 나라에서 한 장소에 80년 살았다면 이미 터전 잡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는 애굽에서 나가야 될 필요성도 그들은 느끼지를 못하죠. 왜 나갑니까? 잘 살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고 세상을 살아간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세상에 나와야 돼.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야 필요 느끼지 못하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거죠. 좀 더 세상에서 편히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들 애굽에 기어코 나오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누구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거죠. 이스라엘 희망하지 아니해도 원하지 아니해도 모세 보내가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돌보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생명 가운데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취해 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살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세상과 같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길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일해 가십니다. 그리고 기업고 참된 길로 가게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돌보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마치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도구이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믿음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나의 소망으로 굳건히 세워진,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하나님 백성 다움이에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만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언약을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약을 믿지 아니했고 보이는 걸 통해서 늘 불신했고 배반했고 그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언약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우리가 그런 돌보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요. 늘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만 굳건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이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걸 보면은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도무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늘 보이는 걸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세기를 마치면서 우리는 비록 엉터리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자로 만들어낸다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만 소망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